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계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계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으면 지근히 여기사 계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계시는 애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계시는 애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로 3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케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대로 주께 모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르심의 한수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온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욕심내며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올 때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이 생활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은혜시고 지금까지 살아 숨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며, 우리가 먹고 마시며 누리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내게 주신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감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더 힘입어서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평안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드시며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며 그 가정이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물을 주신 귀한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이 어려서부터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흔들린 여러 가지 유혹들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주님 아시리라 믿사오니 하나님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교회에 속한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올 한해는 하나님께 거하는 삶, 하나님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도 주시는 귀한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시작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분명히 깨달으며 올 한 해 지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기쁨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며,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한층 더 자라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이 시간 부족한 정을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전한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결실을 맺어나가며 우리 믿음이 더욱더 믿음의 뿔을 굳게 내려는 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2시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순절기 가운데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우리 삶 가운데 빼어놓을 수 없는 믿음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는 것, 그거 이전에 해야 될 것, 우리가 눈을 뜰 때, 눈을 감을 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주심을 감사한다라고, 오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칠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했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힘이 됐다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하루의 마감까지도 기도하며, 그리고 순간순간 기도의 순간순간만 할 수 있을 때마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이 기도 생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정말 답이다, 신앙의 답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참 신앙을 시작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지치고 힘들고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겠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자세에 따라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시간들이 너무나 따분하고 어찌 보면 귀찮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믿는 사람이 드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건성건성, 어쩌면 마음과 정성을 다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원리로 말하자면 이런 자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자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은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교만함이 자리잡고, 하나님 없어도 이 사람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으니까, 내가 의지한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품고 있어서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라고 책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하죠.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 있으시겠죠. 신앙생활 하십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영적 호흡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호흡이 끝나면 생명이 끝나듯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끊어진다는 것은 신앙의 생명력이 끊어진다는 의미겠죠. 즉 영적 죽음의 상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의 상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신앙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의 호흡이 막혀서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의 온 기도의 생활들이 하나님 방법대로 온전히 이루어져야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생명이 있는 한 호흡하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호흡인 기도의 생활들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산상순의 6장 그리고 7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기도 생활에서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자세로 기도의 방법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진실함.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큰 어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리에 서서 사람들을 보고 자기 보라고 나 기도한다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것을 과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나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라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 기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점심 먹을 때, 아침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용한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라고 드리는 것 마땅히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 중에 하루 모습들 중에 포함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진실함이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딜 향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 사람들을 의식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지, 진실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기서 은밀한 중에 기도한다는 것은 조용히 기도해야 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안 듣게 기도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과 거리를 많이 두셔서 기도하지 않으셨죠. 주님도 제자들이 그 기도 내용을 다 들을 정도로 소리내어 기도하시고 울부짖으셨죠. 결국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이 말씀, 진실함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내 속을, 내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너의 진심을, 너의 모든 것을 드러내며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사정을 다 들여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숨길 것도 거짓도 이중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조차도 다 내려놓고 진실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들, 우리의 마음 태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실함으로 오늘 하루 주심에 너무나 감사한다고, 오늘 하루 함께 하심에 내가 힘을 얻었다고, 나에게 공급하심에 너무나 감사한다고 진실함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의 생명력은 바로 이 진실함에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참된 모습이 됨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는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기 하나님 계심을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에 사람은 보이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면 기도가 잘 되지 않겠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성취될 수 있고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관져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기도의 모습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말, 마음에 담기지 않는 기도를 반복해서 중얼거리는,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그 모습. 사람들 앞에 나 이렇게 길게 기도할 수 있어. 자신을 또 드러내기 위한 그 기도의 모습. 진실함이 담겨져 있지 않은 기도,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오래 할지라도 그 안에 중언부언하는 그런 말들이 가득한 기도라면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중심의 진실함을 바라보시는 그분께서는 중언부언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고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 모습을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눌 이제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시죠? 대부분 사람들이 주기도, 주가 가르치신 기도라고 주기도를 우리가 암송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겠죠.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그냥 크게 중언부언하듯이 아무 그 속에 담겨지는 뜻과 섭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믿음 없는 기도는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기도문 할 때도 그 안에 들어있는 기도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주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언부언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은 이유,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물어본다면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뭔가 믿는 구석이 하나쯤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마음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마음 한 구석에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네, 아멘으로 대부분 대답하시겠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기도하는 사람이라거나 기도합니다. 하루에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로 사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기도로 사십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 그렇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잠자기 전에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진짜 간절하게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 기도를 하는 것과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것, 의무감을 하는 그 기도를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기도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십니까?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신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한다기보다는 나는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라며 간절히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중언부언하며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모습들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들으신 줄 믿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내가 감사함으로 우리 아래 것을 아뢰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기도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평안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하루 건강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올 하루 버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심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올 하루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감당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다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한다라고 기도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하며 사는 삶이겠죠. 기도로 사는 삶입니다. 거기서부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응답하실 줄 믿고 들으실 줄 믿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기도의 모습이며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도 예 주님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라고 열심을 다하시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골방이라는 것 그냥 언어적 뜻으로 말하면 침침한 어느 방, 조그만 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방이라는 것은 세상 걱정, 근심 그것들이 통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마음, 그것을 골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그것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장소를 골방이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근심, 이런 걱정, 그런 걱정, 근심 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토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그 모습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골방의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기도에 즐거움을 안다면 우리가 찬송가 364장의 가사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에 당해 슬픔 당할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여러분 기도할 때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이미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관계가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목사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보다도 기도를 좀 적게 한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합니다. 근데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물어본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물론 매일 기도합니다.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일 앞두고도 기도하고 이런 일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이 들어오긴 합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를 충분히 드리고 있는가? 여전히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겠다고,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진실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회복해 나가시며 이 마음가짐 그대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소망합니다. 식사 때마다 진실함으로 오늘 일용한 양식을 중심에 감사한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용한 양식을 나에게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한다라고, 이걸 통해서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내가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한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오늘 하루의 식사 기도가 되기 소망합니다. 그 일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독수리 날개치며 새 힘을 얻는 그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굳게 믿고 기도로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함으로 들으시는 줄 믿고 응답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이 기도의 모습을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회복해 나가시며, 기도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교만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우리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셔서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날마다 기도한다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올바르지 못했던 기도의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자세의 모습으로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때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고백하며 진실하게 자신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들으신 줄 믿고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알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를 드리고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심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우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된 물질이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더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평안께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순절기가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사순절기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힘쓰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기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묘교통 내주하시는 근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리로 주께 영광 돌린 평안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